7월 2일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기뜸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우를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허락하셔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예수님 악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 감사, 영광, 존귀, 높임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치료의 광선과 기도의 응답과 생활의 구원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 두 가지 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첫 번째 악은 무엇이냐면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렸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6장에서. 또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에서는 37절에 39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생수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악은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됐네요.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다투는 그런 불편한 우리의 실존. 그런데 이것이 연장선상에서 우리 부모가 하나님과 이렇게 화해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니까 우리 자녀들 후손과도 다투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할 말이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으로 거룩함과 화평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배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우리가
이게 화목해야 된단 말이시죠. 우리가 십자가는 수직적인 면에서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 그 다음에 그 이웃과의 화목, 십자가가 이렇게 수평과 수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되고 또 우리가 이웃과의 화목을 이렇게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이웃과의 화목을 이렇게 만들어준 건데,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우리의 환경의 고난과 또 경제의 약함과 건강의 위기와 우리가 부딪히는 삶의 실존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거칠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솟아오르지 못하고, 그리고 불편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요즘에 늘 표현하듯이 주님께 더 가까이 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과의 관계가 참 좋아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무슨 우리가 우선순위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영과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 화목을 방해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버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인하여 그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되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지금 마음이 행복하십니까? 코로나와 또한 이런 경제적인 위기와 건강의 두려움과 우리 자녀들의 실제와 사업과 직장과 어느 것 하나에 안전지대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과 약함과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우리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연유로 말미암아서 어떤 성향이 있냐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주님과의 교제를,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렇게 우선순위가 약해짐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너무 멀찍이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이렇게 살 보람과 의미와 가치가 없다면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치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보람과 의미와 가치와 내 인생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다, 내 인생 이렇게 집중하면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 약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 화목해야 돼요. 안희숙 여사의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책이 있지요. 그럴 수도 있지. 예, 우리 삶 가운데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용서하십시오. 이웃을 축복하십시오.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주께서 역대상 4장 10절에도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지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를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지경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를 먼저 사화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사화하십시오. 우리는 다 허물이 있고 우리는 공사 중인 인생인 것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인백, 공사장 팻말이지 않습니까? 내 목에 공사장 팻말 공사중을 거십시오. 다른 형제의 목에 그걸 걸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화하시고, 먼저 이렇게 재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이 생각나면 먼저 사화하라, 그리고 예배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먼저 털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시편 우리가 109편 17절 18절 말씀에도 저가 저주하기를 지속한 적 저주가 그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더디한 적 복이 그를 떠나버렸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용서하고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그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배가 뭡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가장 내가 집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지 않고 믿음 가운데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 이렇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관리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말했습니까? 그 영광, 내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지요. 또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거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구세주십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피 흘리셔서 마귀 권세를 회멸하셨습니다. 파쇄하셨습니다. 깨뜨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철폐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요 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그 영광을 주었다 하는 것이지요. 영광을 세속적인 것과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랬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학개서 2장 7절 8절 말씀에도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내가 만국의 보배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 만국의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천하 만민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이 된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 그 우리 주 예수님을 다른 것과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 생애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남은 길 동안에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모든 것이지요. 주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지에서 구원할 자 그랬습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무수히 부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 삶에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한편 강도처럼 주님께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거머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40여째 된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면서 올라갈 때 구걸할 때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주께서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병, 저주, 악한 것, 귀신의 세력, 병마, 더러운 것, 불신앙과 불순의 세력이 나사렛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물러가도록 우리는 오늘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세간을 늑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거머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질병, 저주, 악한 것, 귀신의 세력, 병마, 더러운 것, 불신앙과 불순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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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치료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잊어버린 것, 이게 첫째 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목마른 사슴이 씨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 1절 말씀,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목마른 그런 열정. 시편 109편 107편 107편 9절 말씀에 사모하는 영혼을 주께서 만족시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악,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 두 번째 악을 보십시다. 13절 다시 봉독에 올립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생수의 근원 대신.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자력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오늘 우리가 주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구하지 않고 은혜 구하지 않고 사는 것 다 스스로 사는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 사는 것을 오늘 말씀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스스로 삽질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것이라. 우리가 스스로 삽질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우리 주께 대해서 결박되지 않고서 내 방식으로 사는 것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거기에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진 것이라. 다 앞으로 남고 다 뒤로 미쳐버리는 그런 장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도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주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 생애가 방향과 중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이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인식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삶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우리 의가 너무 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너무 강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처복종시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고 주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송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금방 묵은 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시골에서 돼지나 소를 키울 때에 큰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이제 밥을 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식사하고 남은 찌꺼기들을 거기다 붓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돼지하고 소하고 밥을 줄 때에 그것을 휘휘 막대기로 저어가지고 그걸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각종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를 처복종시키고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깨어있고 예배드리고 은혜의 삶을 은혜의 줄을 붙잡을 때 어쩌냐면 그럴 때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삶이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되고 그런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지금 우리에게 이 역경 속에서 이 눈물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이 위로가 필요한데 그런 위로부터 오는 주의 공급된 축복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빈사 상태입니다. 익사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삽질하고 있구나. 그것은 터진 웅덩이구나. 터진 웅덩이에서 다 비축해 다 빠져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네 스스로 살지 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전파한 뒤에 버림당할까 해서 나를 처복종시킨다 그랬지요. 우리가 예수 사람 성도의 실존을 언급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날마다 십자가로 올라가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옛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재성이 강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딱 단언했지요. 나 자랑할 것 딱 하나 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daily.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내 힘으로 못 산다는 것을 동의하고 인정하고 내 인생의 핵심 가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내가 깨어서 붙잡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오늘도 역경에서 건지시고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생활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오늘 또 이김을 주시는 함께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인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 오늘 두 가지 약,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기도에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동영상 예배로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